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까지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장부터 6장은 한밤에 연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8개의 환상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상징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환상은 결론처럼 주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메시지를 하나로 다 묶고 그리고 그 방향을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향하게끔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제국들이 또 생겨날 그런 두려움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내 병거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지적인 것,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상과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어떤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인물 안에서 왕권과 제사장직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병거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가랴는 지금 환상에서 두 산 사이로부터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이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자,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놋산이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변하지 않는 주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리였습니다. 자, 병거는 전쟁과 심판의 도구입니다. 내 병거가 전 세계를 향해서 동서남북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병거를 보면은 붉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과 심판의 상징이죠. 두 번째 병거가 뭡니까? 검은 말들입니다. 죽음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거를 보니까 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승리와 평화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입니다. 혼합된 심판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설명을 드리면 스가랴 1장에 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말과 계속 연결이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병거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병거들을 하나님의 네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것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사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파송되는 장면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병거. 자, 북방 제국들,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겨날 북방 제국들 심판하러 갑니다. 남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습니다. 남방 세력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한 제한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환상 이후에 스가랴에게 실제로 행동을 명령하셨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금과 은을 가져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직과 왕권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넘보면 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는 큰 오를 남겼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왕권과 제사장직을 분리되어져 있던 것을 합쳐버리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사용됐던 말씀이죠. 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과 제사장직이 완전히 통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관은 여호수아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보관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자, 성전 재건이 유다 백성만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되게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전에도 생각했던 대로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통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가 몇 개의 병거를 받습니까? 4개의 병거. 동서남북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통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일이다. 성전 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곳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사역도 지역과 인종과 나라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15절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초대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글로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